안녕하세요. 안목사TV 안목사입니다. 오랜만에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더드림교회 설립 3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그래서 바빴고, 또 우리 시버사모 오늘 같이 못했는데요. 시버사모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해서 1학년들은 전일 매일 등교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바사모가 1학년 담임 교사이기 때문에, 또한 1학년 부장을 맡아갖고 지금 매일 등교하면서 2주간 지금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아무튼 오늘은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시바사모도 이제 곧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거지만, 아무튼 오늘은 뭐 응답하라 안목사 뭐 이런 거보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설립 3주년 맞으면서 다시금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많은 천국 비유장, 뭐 이런 성경입니다.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겨자씨는 작은 것 뭐 다 알잖아요. 작은데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갖고 막 새도 깃들이고, 하여튼 커진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욥기서 8장 7절 말씀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 할 말도 아니니까, 나중에 창대하게 성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 마음에 소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같으니. 어떤 사람이 땅이 있었어요. 저는 땅이 없는데, 땅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소작농 아니고 주인인 것이죠. 자기 밭에, 자기 땅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밭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무, 뭐 그런 걸 심겠습니까? 돈 많이 드는 거, 좋은 거 심어야죠. 이왕에 심을 거.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뭐 하다못해 무화과나무, 이런 거라도 심어서 장사를 잘 할 생각, 돈 많이 벌 생각 할 텐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밭에다 뭘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겨자씨.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 그 겨자가 맞아요. 겨자. 머스타드 소스 만들 때도 뭐 쓰고, 그 겨자, 노란.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밭 되게 막 노란 풀밭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겨자도 그렇게 들판에 있는 그런 노란 꽃이 피는 그런 풀, 들풀, 그게 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갈릴리 동네에
물론 뭐 낙후된 곳이고 철저하게 소외받던 그런 곳이긴 한데 그 들판에 가면 뭐 겨자씨 많이 있죠. 필요하면 이렇게 손으로 훅 해갖고 뭐 갈아서 겨자를 먹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겨자씨 중에서 한 알을 갖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사람이 갖다 심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천국에 갈 사람, 갈 만한 사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이 좀 있어야. 뭐 시험 봐서 가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포도나무라 생각하는 거죠. 감람나무 정도, 못해도 무화과나무 정도일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그냥 들에 정말 지천 널려 깔려 있는 그런 겨자씨 한 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누구도 관심 안 가져요? 그거 뭐 재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너무 흔해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 겨자씨를 선택해서 하나를 갖다가 자기 밭에 정성껏 심는 것이죠.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뭐 돈 벌리라 이런 생각했으면 그거 아예 심지도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겨자씨를 택하여 자기 밭에 정성껏 갖다 심은 자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잖아요.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참 힘든 점들도 있었는데 어찌어찌 지나다 보니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1년 뭐 그냥 쑥 지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을 이렇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설교만 하면 막 엄청나게 인기도 좋고,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갖다 심은 거구나. 내가 선발 과정 가운데 뽑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장 지극히 작고 가장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선택하신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라는 걸 이번 3주년 지내면서 좀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심겨져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물정 정말 모르는, 효율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 왜냐면 포도나무 같은 거 안 심었으니까. 그것도 겨자씨를 심을 때 많이 왕창 심어서 그럼 겨자 뭐 만드는 공장을 만든던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를 심는 것.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도구, 수단이 아니고 그 한 알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거리를 받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막 욕먹고 바보 같다 그러고 쯧쯧쯧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랑 진짜 달라요.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원리나 원칙이나 질서랑 정말 달라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돌아가요. 은혜로 돌아가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엄청 욕 먹고 있는데 그렇게 욕 먹는 거 말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욕 먹는 것이죠. 그 욕 먹고 조롱받지만 꿋꿋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요 사람.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때문에 욕먹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욕먹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욕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를 갖다 심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심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32절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정말 작은 씨죠. 겨자씨. 눈으로 보기에 진짜 작은 씨. 사실 이거보다 작은 씨가 있대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자라냐면 한 1.8m에서 2m 정도,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의 키 정도 자라는 풀입니다. 풀. 나무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얘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대요. 그리고 보통 나무가 아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둥지를 틀고 쉴 곳을 찾는 그 정도 나무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성공한 거가 결론입니까? 많이 커져서? 아니요. 겨자씨한테 좋은 건 하나 없어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원래 그럴 수도 없지만 결국엔 자라갖고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 짓고 살 듯,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있을 만한 한 3, 4m, 5, 6m 될 정도의 큰 나무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겁나 커질 것이다, 큰 교회처럼, 안 커져도 돼요. 그걸 커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커져서 뭐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커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커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목적은 그 주변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돌보고 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이죠. 둥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약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꼭 커지진 않아도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곳. 깃들이는 곳. 근데 교회가 너무 커서 너무 고급지면 사실 들어가기도 좀 겁나요. 어색하고.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진짜 큰 교회 제가 언제 가본 적이 있는데,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거기 주차하기가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강남에 되게 큰 교회, 이런. 그게 아니죠.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약자들이 오히려 쉴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요 교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만을 위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야죠. 그리고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 비유랑 거의 똑같은 쌍둥이 비유인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도 이상한 사람, 좀 답답한 바보스러운 사람이 나와요. 아까는 자기 밭에 정말 쓸모없는 겨자씨 하나를 심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싶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무슨 잔치를 하는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가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가루 서말은 양이 18리터인데 서말이니까 3 곱하면 54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54리터,
이거는 뭐 반죽해서 빵을 만들든 뭐 만들 때 200인분이 넘는 엄청난 잔치를 할 만한 그 정도 양이에요. 이거 뭐. 근데 그 양 많은 것을요, 그냥 누룩을 갖다 넣는다고 발효가 되거나 부풀어 갖고 요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여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이스트, 그런 효소, 이런 거랑 다릅니다. 옛날에 누룩은 그냥 빵가루, 이거 햇볕에 말려놨다가 부셔갖고 가루로 내서 놔뒀다가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는 불, 화력도 약했고, 그게 한번 발효가 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많은 양을 다 부풀게 하겠다고, 거기다 무턱대고 함부로 가루를 확 냅다 집어넣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심한 여자. 근데 무모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무모하게. 말이 안 돼요. 그거 다 안 부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부풀어요, 부풀어. 결국엔 빨리 부풀지는 않는데 정말 서서히, 정말 더디게, 여기 보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요. 전부 부풀었어요, 안 부풀었어요? 다 부풀었어요. 발효가 되고 부풀었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누룩은 되게 작지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퍼져나가는 것을, 아까 그 겨자씨 비유는 이제 커지는 것, 이제 누룩 비유는 퍼져나가는 것, 영향력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이제 3년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 아직도 조그맣고 교회도 작고, 누가 뭐 더드림교회 알겠습니까? 안동영 목사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더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전부 결국에는 부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딱 붙들어서, 안 될 것 같죠? 다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부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곳이 아니고 곳곳마다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인정되는 그런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있는 곳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더드림교회도 이제 3년 지나서 정말 뭐 작은 교회고 이제 시작한 개척교회죠. 그러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똑같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우리도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 이게 뭐 신성모독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질서로 볼 때는 진짜 효율성 없고, 야, 이럴 수가 있나, 한심하다 싶지만,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부르셔서 심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 큰 그림을 결국 그리시고 전부 결국 부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승리한다 라고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승리들,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우리 시바사모랑 같이 하겠습니다. 시바사모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 아무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